흔히 이 시대를 향해서 두려움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인을 괴롭히는 많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사실 그건 어떤 질병이나 사람 관계나 또 재정 같은 돈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상관없이 이걸 내가 통과하고 있긴 한데 이게 그냥 이걸로 끝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세상입니까? 우리가 작년에 그 메르스 때 얼마나 많이 놀랐습니까? 우리 교구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신방하는데 그 메르스 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남자 성도님인데 목사님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다. 왜 그렇게 무서우세요? 내가 이 메르스 때문에 죽을까 봐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메르스 걸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그런 두려움이 들었냐 보니까 자기 옆에 아는 지인이 그 병에 걸렸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럴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한번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는 차가 목적지까지 아무 사고 없이 도착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은 과연 착하고 바르게 그리고 사고 없이 잘 자라줄 수 있을까? 올 한 해는 직장이나 사업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까? 여러분, 다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한두 개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거지만 제가 요즘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오면 어떡하지? 참고로 제 딸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생각하기도 싫어요. 어떤 시커먼 놈을 남자친구라고 아빠야 이렇게 오면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받아줄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번 또 꼬리에 꼬리를 물면 그 다음 어떡하지? 지금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그래서 대책으로 사람들이 보험을 들죠. 아니면 돈을 저축합니다. 아니면 혹은 주위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둠으로써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올 한 해 어떻게 살지? 올 한 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두려움과 염려로 이 올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저는 다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믿는 이 신앙은,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나를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지켜주실까? 그것이 참 우리의 또 궁금증이요, 또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6편은요 그냥 내용만 봐서는 어떤 내용인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본문의 배경을 구약의 히스기야 왕 시대의 그 역사적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어느 한 지점이 있는데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라는 거대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그 시점이 바로 이 76편의 배경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편 76편은 역대하 32장을 같이 읽으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시구나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2장을 보면 당시 히스기야 왕은 그 선조들이 행한 모든 악을 다 버리고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왕들이 다 악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도 굉장히 악했고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악을 그대로 물려받지 않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악한 왕이었던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찍어버립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 산당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율법과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가 대군이 유다로 침공해 온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뭘까? 이건 당연히 그 앞절에 있는 내용이겠죠. 이미 내용이 32장 1절이니까 31장 마지막 절을 보면 20절 21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뭐냐라고 보니까 율법에나 계명에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이게 이 모든 충성된 일인 겁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사네립이 언제 쳐들어왔습니까? 히스기야가 막 죄짓고 히스기야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 때 쳐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올해는 큐티도 결심하고 가정예배도 시작했고요, 통독도 시작했고 또 이렇게 특별 금요 기도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이 이제 내 인생에 이제 있을 거야, 내가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사네립이 쳐들어온 겁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내가 죄 지을 때 그러면야 그 죄의 대가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잘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하고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이제 빵빵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하 상가에, 상가 지하에 교회를 건물을 얻었는데 이게 비만 오면 물이 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온 가족이 내려가서 그 한강이 된 교회의 바닥을 다 퍼올리고, 또 주변 이 주민들이 교회 들어오면 땅값 떨어진다고 그렇게 이제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목사님 기도하고 있는데 밤에 그 주민들이 찾아와서 그 멱살을 잡고 강대상에서 질질 끌고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도 주를 위한 고난에 기뻐하면서 개척교회를 세워 나갔는데, 어느 날 목사님의 고등학생 큰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식중독인가 두통인가 그러고 그냥 약만 사서 먹였는데 안 낫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급성 뇌수막염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타이밍을 놓치니까, 치료 타이밍을 놓치니까 상태가 점점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아이가 마치 장애 아이처럼 이제 목이 돌아가고요, 사지가 이렇게 꺾이고, 그래서 뒤늦게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치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학생제가 약을 듣지 않고 상태는 점점 나빠집니다. 그 사모님은 자기 아들이 장애인으로 되어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죠? 아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물심양면 모든 걸 들여서 헌신하면 공부 못하는 애도 공부 좀 하고 아픈 애도 좀 일어나고 병도 낫고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내 인생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사내립은 웬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 아픔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는 이 아픔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제 아이가 아플 때 아침에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이 아이가 아픈가 회개하고 그러다가요, 제가 나중에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당신 앞에 드린 게 얼마인데,
내가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하고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이 아픔이 없습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 아픔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 이 신앙의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반대로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부엌에서 이렇게 요리를 준비하고 저녁을 준비하다가 칼에 손을 비었어요. 이러니까 우리 아까 그 초등학생 2학년 그 딸이 엄마한테 짝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천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천벌을 받았죠. 그죠? 뭐 죄를 지었겠지. 그러니까 손을 비었겠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근데 이건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 안에 이런 식의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다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나 봐.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나 봐. 그때부터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말씀이 계속 이렇게 오해로 들립니다. 목사님 신방 와서 권면해 주는 게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자가 가지는 오해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환난이 없거나 혹은 10번 올 것이 한 번 온다. 이건 기독교가 전하는 신앙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과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자, 여기서 보면 살렘, 시온은 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에 있다고요? 살렘에. 그의 처소는 시온에.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지금 시편 저자는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3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없이 하셨다라는 건 그게 있었다라는 거죠. 칼과 방패와 화살과 전쟁의 공격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신자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사네립 왕의 공격이 바로 칼과 방패와 전쟁과 화살이었겠죠. 정리하면 주님은요 언제라도 우리에게 위험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문제가 면제되었다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환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불안해집니다. 무서워져요. 메르스가 지나가면,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 아이가 좀 공부가 성적이 떨어지면 바로 이 질문 나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일까?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수호신이나 혹은 부적 정도로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닥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목적이 딴 게 아니라 오직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어서 빨리 이 시간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어서 빨리 시련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신앙생활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환난과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려고 하는지는 관심 없어요. 오직 그냥 이 시간만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부적 들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기 탑 도는 거고 우리는 새벽기도 나오는 거고. 누구든 상관없어. 도와주기만 하면 돼. 그 대상이 어떤 존재든 상관없어요. 나를 이 상태에서 구원하기만 돼. 그래서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저 대구의 그 유명한 그
이렇게 불자들이 올라가서 비는 산이 있대요. 그래서 수능 때나 일 있을 때 그렇게 이제 불자들이 막 그 기도하러 많이 올라가는데 새벽에 막 깜깜하고 어두울 때 가다 보면 그런 소리 들린대요. 권사님 빨리 오세요. 자리 없대요. 권사님이 전도하러 가셨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지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내 아픈 거, 나 힘든 거 그것만 해결해 주는 분으로 있다면 그 사람들과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해결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해결해 주고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건 다 그분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은 주님은 내 수호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 그러니까 주인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이제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은 별 소용이 없죠. 그래서 떠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떠났어요.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예수님은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거기 세리장이 있었어요. 마태라는 세리장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마태에게 돈을 맡기지 않고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겼습니다. 그 정도로 신뢰와 신임을 얻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믿었지만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왜 끝까지 믿지 못했냐? 주님이라고 받지 못하니까. 주님으로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주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해결해 주지 않으시든 상관없이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며 언제나 옳으시며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기서 아멘이 통과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소원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가 나를 드리는 것, 그 뜻을 내가 받는 것, 수용하는 것,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신자라는 거죠. 신자.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여러분은 교인이십니까? 신자입니까? 한국 교회 안에 교인이 많다 보니 신자가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끝까지 믿는 사람은 드뭅니다.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뭐 어떡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의미를 나에게 아무 위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고난도 이제 하나님의 통제와 조정 아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측과 통제 아래 내가 이제 온전히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이것은 그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은 당신의 신자를, 백성을 어떤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분이 아니라 어떤 지점으로 이끌고 가는 분이라는 이 확신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지키는 데만 연연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약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아무도 만지지 못하고 그냥 온실 가운데 지켜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불러서 어느 지점으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세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고통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같이 잠잠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 향해서 바보라고 해요. 이 바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역대하 32장 보면 역대하 32장 15절에 그 사내립 왕이 올라와서 이러고 있는 히스기야를 향해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또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바보야. 그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사니? 맨날 그렇게 그냥 기도만 하면 돼? 교회 와서 그냥 믿음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 지금 사내립 왕이 그렇게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조롱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가족들이 나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아이고 이 바보 멍충이, 교회밖에 몰라. 교회밖에,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밖에.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 세상 사람들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그랬더니 20절에 히스기야가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나가서 막 그 사내립하고 목 멱살 붙잡고 싸웠을까요? 20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뭐 했습니까? 사람을 향해서 나아갔습니까? 사내립 왕을 향해서 나아갔습니까?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기 다 쏟아부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그럼 하늘을 향해서 뭐 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고. 이 충성된 일을 다 하고 나서 이게 내 신앙의 대가냐고. 그 하늘을 향하였을까요?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하늘을 향하여가 아니라 하늘을 등지고죠. 그죠? 하늘을 등지는 거죠. 하늘을 향하여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주님이 옳습니다. 그래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늘을 향하여 다시 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등 돌리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닥을 기더라도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려지지 않는 것, 그래도 내 얼굴은 주님을 향해서, 그래도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그 얼굴빛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6편 8절 9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더니 곧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맞고 네가 틀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 일어나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전율을 느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는 이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란 감정적으로 유약하거나 수동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자의 인생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측하고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애써 우물을 팠지만 몇 번이나 빼앗겨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막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구원하러 일어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그 온유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신자가 되었다라는 이것의 본질은 단순하게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리고 세상에 내어 보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환난 가운데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서 부르셨고 붙잡고 계시고 어떤 지점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을 등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향해 분노하고 환경을 향해 소리치게 되는 겁니다.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이제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201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분명히 서 있다. 그렇다면 이 일에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을 리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일의 결말을 선하게 보장해 주실 것이다. 또 그 결말에 이르는 과정이 비록 힘들고 고달플 때도 있지만 이미 선한 결말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넉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고난의 끝은 반드시 영광스러울 줄 믿습니다. 제랄드 시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교통사고에서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어머니, 아내, 막내딸을 잃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던 그 운전을 하던 그 운전기사가 그냥 그 가운데 길을 통과해서 그냥 박은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3대가 사실은 죽은 겁니다. 이 책은 제랄드 시체라는 이 목사님이 그 슬픔을 감당해내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요, 죄송합니다. 그 책에 운전을 하다가 이제 살아남은 그 8살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아이가 불쑥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잘 모르겠구나, 데이빗. 아들 이름이죠. 어쩌면 보고 계실 거야. 그건 왜 묻니? 어떻게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천국은 행복만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슬픈 우리를 어떻게 참아 보실 수 있을까요? 린다는, 이제 아내 이름이죠. 린다는 천국에서 우리의 고통을 볼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엄마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었고 나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결과까지 포함해서 이야기 전체를 본단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엄마한테는 아름답거든. 좋은 이야기가 될 거야, 데이빗.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결과까지 포함해서 이야기 전체를 본단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께는 아름답거든. 좋은 이야기가 될 거다. 좋은 이야기가 될 거다, 내 아들아. 오늘 큰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큰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새해는 시작되었는데 기대와 소망은 없고 절망 가운데 시작하게 된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 전체를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결과가 좋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인생은 좋은 이야기가 될 거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76편은 배경이 시련입니다. 충성된 일을 다 하고 고난받는 내용입니다. 근데 76편을 읽어보세요. 76편은 승리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분류할 때 76편은 고난시라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승리시로 분류합니다. 산헤립의 대군이 유다를 에워싸고 하나님과 그 백성을 희롱하는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결말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셨죠. 역대하 3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비록 내 삶의 배경은 시련입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고백도 시련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내 삶의 배경은 고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입술에 나오는 고백도 불평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 신앙의 고백은 승리입니다. 내 신앙의 고백은 믿음입니다. 온 한 해를 시작하면서 비록 이 과정이 힘들고 고달파도 미리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일정표 위에 있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상해서 하늘을 향하여 등 돌린 분 계십니까? 지금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한 후에 내 마음이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상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렸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제 하늘을 향하여 무릎 꿇고 어린아이같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개척교회에 그 뇌수막염 걸린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뒤늦게 대학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상태는 나빠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매일 병원에 와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 낫겠다. 아빠 무슨 일인데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젯밤에 꿈인지 환상인지 너를 보았다. 네가 누워있는데 핏줄이 퉁퉁 부어있더구나. 근데 내 직감에 저거 터지면 죽는데, 저거 터지면 죽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손이 내려와서 네 핏줄에 주사를 놓더라. 그러자 그 핏줄이, 그 퉁퉁 부어 터질 것 같은 그 핏줄이 갑자기 꺼지더니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야. 아빠가 어제 기도하다가 그걸 봤어. 너 낫겠다. 그 실제로 그날부터 이 아들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이 아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퇴원을 했죠. 그리고 그 아들은 이제 나중에 커서 목사가, 아버지처럼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 하늘을 향하여 섭시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 삶은 고난이지만 내 고백은 승리입니다.